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저희 이번에는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지친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서브웨이반 이은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문제들, 세상적인 것들에 신앙을 비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만 할 뿐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나를 높이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마음이 변함없으신데 여러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학생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권지윤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주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절 말씀인데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 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아멘. 자, 그 Alt 탭에서 PPT 화면으로 좀 설정해 주세요. 잘 나오나요?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느덧 벌써 8월이 되었어요, 친구들. 2021년 8월 1일. 또 올 한 해도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남은 올 한 해를 위해서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방학 때 에너지도 보충하고 또 준비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무더위라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 얻어가지고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기를 전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힘을 생명수를 제공해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성공하고 싶은가요? 성공하고 싶어요? 전사님도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아마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은요, 이러한 성공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 비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서점에 가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혹시 이러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은 20대 초반에 이와 같은 성공에 관한 비법을 알려주는 이야기해주는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한 책을 읽을 때면 막 나도 이제 이대로 실천해서 정말 성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것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구들? 이러한 성공 비법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이 모든 비법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책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세상의 성공 비법은 우리에게 100%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성공 비법을 온전히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비법들은 오히려 우리를 좌절과 낙담을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실패의 길로 인도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00% 성공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이러한 세상의 비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 성공 비법이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는 방금 사사기 7장 말씀에 기드온 300용사의 유명한 말씀을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사사기 6장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좀 긴 말씀인데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집중해서 따라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사기 6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쳐들어와서 그 농작물을 훔쳐갔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를 하나둘씩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몹시 가난해졌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한 거예요. 실컷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또 이렇게 회개하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먹고 살만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잘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혼내시고 버리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기드온이에요. 자, 그럼 과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저사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노란색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본래 곡식을 타작할 때는 마당 같은 데서 넓은 마당에서 타작기를 사용해서 곡식을 타작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넓은 마당이 아니고 타작 틀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군사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겁이 많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친구들. 왜 하필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래도 그 중에는 능력 있고 잘난 사람도 분명히 한 명쯤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겁 많고 또 두려움이 많은 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겁 많고 소극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드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신약 성경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다음에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죠? 집에 있다고 대충 예배드리지 않고 있죠,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산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세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자신이 가진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도 예전에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또 몹시 실망해요.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 부러워하는 능력들, 그 부러움의 대상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남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뛰어난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연약해져요. 지금 이 시간 힘이 강한 사람도 다 늙고 썩어지고 연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100%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등감을 느끼며 매일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요? 그렇지 않기를 전사님은 간절히 바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100%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100%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비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경쟁에서 조금만 뒤처지면 우리를 낙오자로 만들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100%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성공 비법을 적은 여러 책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성공 비법들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기드온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돼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내용이에요. 드디어 기드온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온 그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마 그동안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각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 또 미디안의 군사는 32,000대 13만 5천이었어요. 거의 4배가 넘는 숫자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우리의 수학 상식으로 봤을 때 기드온의 군사가 많은가요? 미디안의 군사가 많은가요? 자,
아마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친구를 데려와도 어디가 더 많은지는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한 번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자, 또 한 번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이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 중에 손에 물을 움켜서 핥아 마시는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 성경은 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년부 시절 때부터 기드온의 300용사 말씀을 자주 들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니까, 학생부가 됐으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을 줄이고 또 왜 1만 명에서 이렇게 300명으로 줄였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기드온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7장 2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만약 그들이 처음에 3만 2천 명 혹은 1만 명의 군사로도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분명히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줄, 여기 말씀처럼 스스로 자랑할 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실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결과가 뻔한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 한 명당 미디안 군사 4, 5명을 죽여야 이길 수가 있었어요. 더구나 그 당시 미디안 군사는 초강대국으로서 아주 훈련이 잘 된 최강의 군사였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뻔뻔하게도 이런 전쟁을 이기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의 죄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안에 교만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나요? 자신의 능력, 또 재능, 외모, 혹은 집안, 그리고 자신의 넓은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을 혹시 자랑하고 있나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친구를 보시면서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친구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외모와 집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친구들. 신약 성경, 자, 미안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러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나?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들?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이었던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결국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만으로 그 강력했던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사사기 8장 28절에 있는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드온은 겁이 많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단 300명만을 이끌고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100% 성공 비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자신이 가진 것들,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혹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혹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내게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라 생각하였고 또 나에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시간 교만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교만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 비법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남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들의 평생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